오늘 1절과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5장은 34장이 배경이 돼서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연결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지게 하시고 그의 삶의 극적인 전환점이 갖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분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야곱은 그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하지만 이 한순간의 체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지만 야곱이 변화되는 그 모습들은 여러분 참 더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의 길,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보다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더 기뻐하시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없이는 성화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없이는 성화는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 이름을 바꿔도 10년이 지났는데 변화되지 못했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머물고 있는 세겜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래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도 베델에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3장 한번 18절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세겜 땅 33장이에요. 제가 34장을 설교하지 않고 34장 3장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끝부분을 읽지를 못했어요. 33장 18절 19절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베델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머무냐? 10년 동안 머물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족속 가운데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추장이에요.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이 누구냐? 세겜이에요. 그런데 그 지명을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33장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있었어요. 이 디나가 세겜 땅이 어떠한 곳인지 보고자 해서 호기심에 세겜 땅에 들렸다가
여러분 이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34장. 그래서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오라비들이 보복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이 하몰의 아들, 이 추장의 아들 세겜이 너무너무 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가 서로 혼인하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도록 너희들이 허락하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이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언약을 했어요. 이 제안에 세겜의 자손들이 이 야곱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직 상처와 고통이 아물지 않는 그때에 바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여러분 이 세겜 족속을 공격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 이 할례 의식을 이용해서 바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야곱이 속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 할례를 이용해서 이방 족속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야곱과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브리스 족속들과 바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합해서 그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자녀들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라반 이 삼촌 애삼촌에게서 하란에서 왔지 않습니까? 다시 하란으로 갈 수 없어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형 에서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너무 기뻤어. 그가 언약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나의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할 뿐만 아니라 10의 1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도 10년 동안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소원했던 대로 가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야곱이요 3가지를 자녀들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리자. 우상을 버리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자.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던 3가지 이 명령은 지금도 베델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기억하고 응답해야 할 세 가지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고 또 그래서 세겜 땅에서, 세상에서 계속 실패와 영적인 침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키고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느 날 자기 가족을 쭉 살펴보니까 아직도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우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라헬이 그의 남편 야곱과 더불어서 그의 아버지 집을 탈출할 때 그 친정집에서 물건 하나를 훔쳐갖고 오는데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31장 19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이에요.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의 장인 또 외삼촌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사이에 바로 그의 딸 라헬이 바로 그 외삼촌, 그의 아버지가 섬기는 신 드라빔을 훔치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밤중에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수호신이었어요.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상 가운데도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불상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라반이 그래서 나중에 사흘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추격해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드라빔을 훔쳤느냐 묻습니다. 그때 라헬이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말 안장 아래에다가 숨겨두었던 것이 드라빔.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빔은 아주 작은 것인데 우상이었어요.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우상신이었습니다. 아마 라헬은 친정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드라빔을 갖고 가면서 자기 가족을 그 드라빔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어느 날 그것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학위나 지위가,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학벌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상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가장 큰 우상은 탐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 십계명 중에서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래. 6계명과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 내 생각과 사고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일서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마지막 절 요한일서 5장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은 하나님의 그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면서 요한일서가 끝나요.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이 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숨겨두었던 드라빔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귀고리는 뭐냐면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귀고리에 신상을 새겨놨어요. 우상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귀고리와 모든 우상들을 어디다 묻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수리 나무를 영어로 The Oak Tree라고 돼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이것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와서 어디에 머물냐면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땅에 머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증거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기념수야. 기념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기념으로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우상을 묻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이제 우상을 완전히 청산하고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야곱과 같이 그것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만들고 온전히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청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몸을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제 너희가 더럽혀진 세겜 땅에서 더럽혀진 너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면 이제 우리 내면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돌보심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고대 교부들로부터, 예수님의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로부터 쭉 여러분 오늘날에까지 영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행위, 이것을 정화라고 그래요. 정화시킨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조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기적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터인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깨끗하게 너희 몸을 단정하라. 영혼을 단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한 가지 조건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이 씻어진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릇이 깨끗이 소지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1절하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셋째로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복을. 여러분, 의복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트레이닝을 입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운동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복이 결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제가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으면 모든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나 또 여러분 군인들이 제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경찰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이 날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오직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옷이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우리 1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성도들이 입어야 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유일한 옷은 뭐냐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청량감이 있고 그리고 땀을 잘 흡수하며 여름에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오늘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정해진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5절부터 그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장권세로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에 비하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변 가나안 사람들 두렵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야곱이 취한 우상과의 단절과 가정의 신앙 개혁을 단행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야곱이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 오늘 둘째로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엘을 더 붙였어요. 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 뭐라고요?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 불려지길 바랍니다.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그때 자신이 소원했던 내용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붙인 이름이 엘베델이라. 그래서 오쿠마 주석에는 이 엘베델을 전능하신 하나님,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현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의 예배와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며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이에요. 35장 10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됐는데 그동안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는 이 그래서 베델에 올라온 순간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스라엘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물다가 큰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키로수로 5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야곱을 설득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낡고 거짓된 습관의 옷을 버리고 새 옷을 바꿔 입으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모든 주변에 두려웠던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